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섬기며 세우는 구역장,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을 쓴 이진희 작가가 계시는데 이분은 광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 광야를 답사하고 또 광야를 체험하면서 얻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과 교훈, 또 지혜를 광야를 순례하는 사람들을 가이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가 사용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인생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에게 한 모금의 시원한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기록했는데 그 책의 제일 마지막 겉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알면 성경이 보이고 성경을 알면 인생의 답이 보인다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은 광야 이야기로 가득하다. 우리의 생이 광야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암갈색의 빛바랜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라. 도전을 주고 있고요. 그 마지막 밑에 가서 보시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이 길이 없고 답이 없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길을 내시고 답을 준비해 주셨다. 인생의 광야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에 대한 답을 찾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지혜를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공학이나 처세술, 자기개발에 관한 책들은 한결같이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한다. 그러나 성경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어떻게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우리는 실패자이다. 그러나 광야를 무사히 지나는 것이 성공이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의 인생이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은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거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요. 귀하고 멋지게 존귀하게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인물입니다. 다윗은 크게 그의 인생의 명암이 둘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승승장구입니다. 가장 높은 권력의 최고봉에 올라서 존경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에게는 명암이 있죠. 인생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험한 광야에서 고난의 시절을 힘들게 보내기도 했던 왕, 그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이렇게 명암이 엇갈리는 두 가지의 모습이 계속 교차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왕으로서 공중에서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 존경받는 자리에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기도 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군대로부터 쫓기고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며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런 긴 광야에서의 삶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광야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다시 재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인생을 포기하며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특히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구역장으로 세움받은 모든 일꾼들이 어떻게 그 힘든 고난의 시간들, 어렵고 힘든 그 구역장의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로 사용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구역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일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아 한 나라의 왕으로 멋지게 쓰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구역장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광야를 만납니다. 또 광야에서 고난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훌륭하고 존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긴 고난의 시간, 시련의 자리, 누구나 그 시간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 시련의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짧게는 10년이고 길게는 13년 정도 되는 오랜 광야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나왔던 그 인생의 고난, 광야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꼭 언급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도망친 곳 그곳을 가리켜 아둘람 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 은신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광야 길을 건너면서 피난처, 은신처인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아둘람 굴을 사진을 통해 또 영상을 통해 보니 엘라 골짜기에 정말 동굴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지형에 민둥산 같은 언덕에 이 다윗이 숨었던 아둘람 굴이 있는데 그 아둘람 굴 입구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큰 동굴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는요, 이곳저곳으로 또 굴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 굴들을 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큰 공간을 마주하게 되고 그러한 다양한 공간들이 그 안에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 사진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아둘람 굴, 그 지역, 그 주변에는요, 그러한 굴이 여러 개가 곳곳에 있는데 그곳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듯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는데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목숨을 건지고 도망쳐 나와서 숨었던 장소, 그것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은신처요,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쳐 나와서 피신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형제,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다윗과 함께 아둘람 동굴에 머물렀다라고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설명들을 좀
듣다 보면, 풀어보다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인생의 내리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밑바닥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험한 고난의 광야의 삶을 마주하고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가득하고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온 집이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고 다윗이 피신한 그 은신한 그 아둘람 굴을 찾아와서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지금 다윗만 망한 게 아니라 다윗만 인생의 막장이요, 그리고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형제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이 다 쫄딱 망해서 지금 다 피신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절망적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이 절망적 상황, 고난의 광야 한복판이지만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믿었고 섬겼고 예배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3편을 보시면 그 표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시편 63편의 내용인데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숨어서 피신하고 은신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앙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광야고 아둘람 동굴입니다. 피난하고 있고 은신해 있는 상황입니다. 절망적 상황이고 어려움 가운데 암담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장소가, 그 광야가, 그 아둘람 굴이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 아둘람 굴은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분명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그 광야 아둘람 동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광야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축복의 장소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 제가 얘기했던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그 책의 한 대목은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광야는 파종할 것이 없다. 씨를 뿌릴 수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이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생각한다. 왜 이렇게 나한테는 없는 것뿐인가? 저축한 돈도 없고 은퇴연금도 없고 보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끔찍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그뿐만 아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러한 절망적 광야에 딱 하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딱 하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광야가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바로 광야라는 시간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또 각 구역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 세움받은 구역장들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그 광야를 힘있게 돌파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아서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함께 하겠다고 다윗을 지지하며 다윗을 따르려고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현재 다윗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 일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유익도 없고 보탬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함께한 자가 많았습니다. 힘이 될 것 같은데 절대로 힘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왕이 되려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권력자가 되려면 주변에 재력가가 있어야 되고요. 지식인들이 있어야 되고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있어야 되고 젊고 균능한 실력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요,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제각각 인생이 완전히 병든 사람들입니다. 상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 절망적으로 아주 암담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치하고 세워나가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지 않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유익도 보탬도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나가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형편없어 보이는 미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나라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 또 하나는요, 주님의 나라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인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숨어 있고 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몸 하나 감추고 숨기고 보호하고 자기 몸 하나 추스러 나가는 것도 챙기는 것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지지하며 함께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보니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도와줘야 하고 살펴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을 펼쳐나갈 때에 지금 아둘람골에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 전혀 도움이 될 수도 보탬도 유익도 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요, 다윗의 나라의 요직을 맡게 됩니다.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통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둘람굴 출신들이었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를 더 들여다보면 다윗이 산성에 머물고 있을 때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베들레헴에서 우물물을 누가 나를 길어다가 좀 마시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 빈말로 그냥 속에 있는 말을 했을 뿐인데 아둘람굴의 출신이었던 새 용사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내려가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마시도록 내주는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 내용을 사무엘하 23장 15절로 17절에 소개하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 곁에 있는 그 물을 떠다가 나에게 좀 마시게 해달라고 했더니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지나가 그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붙들어야 합니다. 2025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또 구역장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좋은 믿음의 동역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자기를 희생하면서 끝까지 희생하고 섬기고 충성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분들과의 만남을 갖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특히 일꾼으로 세움받은 구역장 여러분들은 나 자신에게 하나님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이 좋은 동역자, 지체들과의 만남을 갖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구역장들,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권사회, 구역 각 기관과 부서가 어떠한 일과 사역을 계획하고 그 사역의 프로젝트를 잘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지체들, 사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좋은 계획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 일을 함께 힘을 실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역할 만한 지체가 없다면 그 일은 무산되고 말 것입니다. 결코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서로를 위해 동역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협력자, 조력자,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장에게 믿음의 좋은 식구들이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장에게 든든한 후원군이 되고 지원군이 되고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 또한 다양한 구역 식구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들을 살피며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더 크게 위하여 쓰임받는 일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구역을 이끌어가는 우리 구역장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해 주마다 주보에 또 1년 연중 계속 현수막에 표와 아래 5가지 실천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며 바라보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은 세워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며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장점은 인정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구역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그런 공동체로 구역이 든든히 서갈 때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나라로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를 세우는 데는 학벌, 출신, 배경, 인물, 인맥, 실력, 재력,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에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함께 힘을 모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지체가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며 협력할 때 우리 모든 지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구역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도전의 삶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둘람굴로 피신하여서 은신하고 있던 다윗이 궁지에 몰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유다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궁지에 몰렸다고,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이방 땅으로 피신해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신앙적 도전과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감당합니다. 은혜 받아서 뭔가 신앙생활에 힘이 있을 때는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힘든 일이 생기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영적으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명, 일, 이 직분에 대해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피해갈 때가 있는데, 그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땅 모압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 모압에 갔었지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자락에 다윗이 떠나서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나오는 헤레스풀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것도 유다 동쪽 요단강 동편의 제일 끝자락에 위치한 헤레스풀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와긴 했지만 유다의 동쪽 변두리 끝자락 끝지점에 머물렀던 것을 봅니다. 헤레스풀에 머물다가 여차하면 혹시라도 모를 위기 상황이 닥치면 재빠르게 다시 도망치려는 인간적 계획, 인간적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유다 땅 깊은 곳, 유다 땅 중심부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엔 누가 기다릴까요?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끝지점에 변두리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영적인 삶의 도전을 쉽게 할 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서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그일라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람들은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기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을 듣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있고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곳은 상황은 헤레스풀입니다. 요단 끝지점 변두리에 있는데 그일라는 유다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만류합니다. 지금 유다의 이 끝자락인 헤레스풀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버겁고 두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그 유다의 깊은 곳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 두려워서 못 간다. 우리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여 묻습니다. 그리고 그일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과 5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묻고 듣고 그리고 결단하며 영적인 도전을 하며 나아가 싸워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결과는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냈고 구출해내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종종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운 대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어려움과 분명한 위험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영적으로 도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도전을 해야 하는데 그 영적인 도전을 할 때 모든 성공과 또 성취가 확실하게 100% 보장되었기 때문에 도전하고 또 모험하는 게 절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에 손익계산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도전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움받고 특히 구역장으로 세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때로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또 피해를 감수하고 손해볼 것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해야 합니다. 구역장으로 사명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내야 하고 물질도 들여야 하고 마음도 써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 영적 도전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출하고 나오는 이런 영적 도전에 성공을 하죠.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겪어야 했던 그 광야의 시간, 그 광야에서의 삶은 더 오랫동안 길게 지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라고 인정을 해주시죠. 사울 왕을 패하신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시며 이렇게 증언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수단,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영적 도전의 삶을 통해 승리의 비결을 배웠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물러서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영적인 삶에 도전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구역장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밤, 인생의 겨울, 인생의 광야라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좌절과 절망의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족한 삶에 그저 주저앉아 안주하려 하지 말고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선택하며 영적인 도전을 해나가는 우리 구역장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적인 도전을 계속 선택하며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한 것을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구역장으로 섬기며 세우라고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을 경험해야 하고 영적인 도전을 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실천적으로 해나가는 2025년도 한 해 아름다운 교회 각 구역과 각 기관과 부서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장 혼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된 삶을 살기 원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을 깨닫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영적인 도전의 삶을 배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구역장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다윗처럼 인생의 광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적인 도전의 삶을 배워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